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은 복음의 기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구원과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 성도들 만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얘기할 때 저는 한 번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막 금박 은박 막 옛날에는 여기가 빨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우리 겉에는 까맣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게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하얗게 됐다. 그래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였어. 지금은 좀 너무 화려해져서 이제 그런 건데 옛날 성경은 다 까만색, 빨간색, 하얀색이었대. 빨간도 아주 그냥 새빨간 피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좀 난방을 꺼야 되겠네. 자, 청년 묵상. 간단한 말이지만 청년회 때 조금 묵상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 유혹이 뭐냐? 뭐 돈이냐, 사람이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본주의냐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유혹을 정의한다면 나한테 믿을 만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믿을 만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믿을 만한 것이 많아지는 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게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나중에 교회 투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정도면 이런 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교회 투어한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변태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아리 모임 하듯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혹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유혹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유혹은 이기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유혹 못 이겨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못 이긴다니까. 그럼 유혹은 어떻게 해요?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가장 진실한 고백이에요. 유혹은 피해야지 이긴다? 쉽지 않아요.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 전설이라고 해요. 사이렌. 시칠리아 섬 근처에 인어공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노래를 하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너무 흥분해서 보통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노예들한테는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자기는 돛에 묶어놓고 그리고 나는 이기겠다. 지나가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렌 전설의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돛에 묶여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부하들한테 빨리 돛을 사이렌 그쪽으로 돌리라고 막 소리치는 가운데 부하와의 관계 다 깨져버린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똑같이 비교를 해서 오르페우스는 일부러 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나가면서 그 여자의 소리보다 더 큰 하프를 연주를 해요. 큰 소리를 연주해 버리니까 그 연주 소리에 그 시칠리아 섬 사이렌 전설의 그 여자의 소리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을 만한 것이 많아질 때마다 거절해야 돼요. 넘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강제로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청년회 때 좀 묵상하면서 봐야 돼. 그럼 각자 내게 있는 유혹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 세상적인 그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게 많아지는 거라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살아가는 거 나이 들면 이거대로. 자, 정전 목사 이렇게 두고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이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건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주제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죠. 자, 그럼 구약은 왜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똑같은 구원자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 구약은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짐승의 피가 철철 묻은 가죽옷을 입히면서 죄사함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가죽옷. 그 그리스도 얘기죠. 메시아. 창세기 6장에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더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운동을 또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 방주 운동이라고 하냐. 그리고 노뱀. 노뱀도 기가 막히죠, 표현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노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뱀이 아닌데 뱀의 형상으로 장대에 달렸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그거잖아요.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바라본 사람 다. 그러면 뭐 200만 300만 200만 300만이 볼 정도로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노뱀을 보면 산단다라고 하고 눈을 들어 봤을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래서 WHO 마크가 이거잖아. 알죠? 장대 위에 이제 뱀이 이제 또아리 들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WHO 세계보건기구. 그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구약에 뭐 이런저런 많은 오늘도 나왔던 도피성. 구원의 뿔을 잡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보면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접어가지고 속죄소라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걸 통해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 구원의 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그러면 사복음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사복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일을 하시는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또 바울이 쓴 서신서 이것은 이 보좌에 앉은 주님이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응답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성경 66권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은 분명히 온다.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자꾸 이제 뭐 이단 사이비들 자꾸 막 비유를 써가지고 666 뭐 그런 전쟁들을 얘기하면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 매듭 짓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록하신 목적이 오늘 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생명의 책, 생명 얻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신앙생활, 에덴 동산, 뭐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질문 같은 거 싫어하거든. 덮어놓고 믿어라. 네가 뭘 잘나가지고 교만한 놈. 예수님 오시면 답변해 줄 테니까 그냥 참아라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학교 선배한테 성경 2000번 읽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 2000번 읽은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성경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쫙 해주고 자기 궁금점을. 그 사람이 정명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JM에서 부총재까지 올라갔어. 김경천 목사라고. 지금 돌아왔죠. 잃어버린 30년. 어디서 잃어버렸냐? 교회에서. 교회에서 답을 안 주니까. 여러분, 답을 안 주는 교회는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얘기 안 해줘요. 일부분. 불교에서 죄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 봤습니까? 기독교만 죄를 얘기해요. 나는 죄,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기독교만 얘기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는 답이 없어요. 불교는 거의 철학이거든. 불교 뭐 붓다 그 읽어보면 다 있는 철학이야. 겁 해가지고 뭐 끝까지 가봐야 된다. 뭐 인과응보다 뭐 그런 얘기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건 성경 내용이 아니야. 성경은 결과부터 얘기해요.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종교는 얘기 안 하는데 복음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예수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뭐 2부 때도 나왔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아니라 생명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고 생명이다. 다시 재생해주고 생명 준다 그거거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알고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면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교사들 하고 있으면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다. 간단하면서도 힘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나에게 실제로 임한 내용은 뭡니까? 저는 스타일이 이런 부분은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의 실제, 진짜 구원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교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책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영어 공부 암만 해도 지나가다 간판 못 읽는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만나서 얘기를 못한다, 모르는 거라니까. 알면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의역하면 뭡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어느 때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모를 때 나만 알고 있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직장 갔는데 나만 복음 알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도 종교도 아니라 완전 복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고민했던 게 뭡니까? 죄사함에 대한 비밀. 죄사함을 어떻게 얻을까? 회개해라. 고해성사해라. 너무 진실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가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내 일이 저질렀고 내가 다른 생각했고 이상한 생각했고 막 하루에도 몇 번 오니까 신부님이 열받아 버리고 니는 몰아서 와라. 지혜롭게 좀 몰아서 와라. 난 니 귀찮아 죽겠다. 생각해보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어느 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래 또.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죄사함을 얻나? 올라가다 보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깃발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자, 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스타일이.
뭐 3보 1배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면 좋아하는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무릎으로 뭐 서울역까지 가자 막. 서울역까지 간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산까지 가죠 또 막. 별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지 그게.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교인들 거지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나는 신이다 그런 걸 좀 들으면서 제 신앙 양심 가지고 야,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성도들 다 거지 된다 이거. 자기 집밥 놔두고 집밥이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냥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어쨌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예요, 실제.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놓쳐버린 것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 생명이 뭡니까? 사는 명령이에요. 엊그제 인천 5명 일가족 자살했잖아요. 아버지가 애들 다 죽이고 자기 아내 죽이고 자꾸 죽고 인천에서. 여러분 그러면 저 인간 저거 참 못됐다. 지 새끼를 어떻게 죽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보기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저 사람 죄를 얘기 안 해요. 우리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못 도와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힌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운명, 사단의 시나리오, 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궤도를 이탈했다. 완전 이탈됐는데 문제는 이탈되고 잘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되고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인간 사이에서는 되게 멋져 보인다니까. 내 인생 난 내 주먹 믿고 산다면서. 그다 한 방에 간다니까. 성을 쌓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신앙생활은 몸부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래 얘기하는 사람, 난 오래 얘기하는 사람, 내가 발바닥이 가려워가지고 난 오래 못 듣는데, 어떤 사람 오래 한 4시간 5시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주제가 뭔지 아냐? 서럽고 외롭고 억울하대.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걸 4시간 얘기한다니까. 사무친 거예요. 사무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과 치료 간다. 그 사람 항상 자기는 1이야. 상대는 다수예요. 1대 다수. 맨날 경계태세를,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먹고 조금 더 가면 잊으려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근데 이게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상담받는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양이 피 바른 날 넘어갔다는데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궤도 이탈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사단이 걸어놓은 덫에 자꾸 걸리는 거죠. 이거를 구원이란 것이, 구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 자,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빼앗긴 것 축복.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정복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했나 내가? 돈하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주제인데, 여러분 기도는 500번 얘기해요. 509절. 돈은 2359절 얘기해요. 5배 넘게 해서 돈은. 왜 돈을 강조하냐? 하나님과 돈 사이가 치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돈의 노예 된다니까. 물질의 노예, 가진 거의 노예.
근데 그게 축복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이걸 궤도를 타고 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꾸 경쟁으로 얻어가려고 하는. 경쟁한다고 되나? 경쟁은 안 돼. 실력도 없는데 잃어버린 축복을 이렇게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 안에서도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똑같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렘넌트가 전도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겨야 되는데 경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 야곱이 보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붙잡고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웃긴 모양이야 이게. 근데 그 인생을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두 나라가 있다. 싸우는데 동생이 앞서간다. 처음부터 정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능동태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가는 시계보다 멈춰있는 시계가 훨씬 낫다는.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 정확하게 맞았다. 계속 늦게 간다. 계속 앞서간다.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 모르면 얌전히 있는 게 나아요. 축복이 아니라 경쟁으로 살아가니까. 구원의 실제가 뭐냐? 나는 과연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는지. 예수 생명.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이 아닌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죠. 그리고 증인돼야죠. 그래야 후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친 것, 놓쳐버린 것. 놓쳐버린 것은 뭡니까? 자, 생명 잃어버렸죠. 축복 잃어버렸으니까 사명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니까. 사명이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무책임, 무능력, 무관심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명을 놓쳤는데 사명을 놓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사단은 합리적의 마술사예요. 합리의 마술사예요. 못해 먹겠대. 너무 맞는 말만 해. 안 한대. 너무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사명을 저버린다고 생각 안 하고 너무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당하는 거야 한 방에. 여러분 사명을 놓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의의 의식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으려고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다 성을 쌓고 사는데 이거요 다. 이거 없으면 죽으려고 그래. 회사를 설립해두고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해. 회사가 자기랑 동질화된 거예요. 그게 아니도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난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여기에 빠져서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인 갈 때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렇게 불행해요. 전도자가 아니라 오늘 그 인간을 봐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든지 반차 쓰려고도 고민하고 막 무슨 일 안 나나.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사실. 전도자로 가면 이게 보여지는데 결국 생존을 위해서 사명으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니까 결국 다른 길을 가잖아요. 다른 길을 가니까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는지.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미 주신 건데 경쟁해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건 이미 틀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놓쳐버린 사명. 사명 놓치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실제는 내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빼앗겨 놓쳐버린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 보여진다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럼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을 줘서, 증거를 줘서. 다른 거 말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기도를 A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A 플러스로 올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A로도 올 때도 있고 B로 올 때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온다. 필요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또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사실.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진짜예요. 어떤 60대 노부부가 환갑잔치가 돼서 환갑잔치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기도 제목 얘기해보라고. 그 60대 동갑내기가 있는데 뭐 할아버지가 잠깐 할머니 보고 나가래.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뭐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제가 동갑내기랑 60년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얘가 좀 드세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남은 생에 30년 젊은 여자랑 살고 싶다고 자기 속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알겠다. 응답하겠다. 너 오늘부터 90살 해라. 응답이 딱 된 거예요. 갑자기 부인이 30세 젊은 여자가 된 거예요. 기도 잘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냥 막 짓거려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주시는 게 뭐냐?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면 저는 알거든요. 기도하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시작되고 어느 날 기도가 일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요즘 그 책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해요.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제 방에 오자마자 칠판에 써놓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 응답 오면 지우는 거예요. 썼다 지웠다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말하는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내 현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도피하고 비겁하게. 오늘 우리 양 권사님이 연습 때문에 안 오셨는데, 양 권사님 첫째 아들 근원이 몇 주 전에 근원이랑 만남을 약속했거든. 근데 내가 유일하게 쉬는 날 월요일 저녁에 근원이랑 식사를 하려고 시간을 만들어 놨는데 근원이가 펑크를 냈어.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에 핸드폰 놓고 나갔어. 그래서 나중에 9시인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나는 혼자 바람 맞았지.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 날 내가 딴 거 할 수 있었는데 근원이랑 약속을 했다가, 그래서 근원이가 이제 학교를 내려갔는데 그다음부터 나도 이제 조금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근원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딱 듣는데 내가 얼마나 얘가 사랑스러운지. 야, 니 너무 잘했다. 속된 말로 나이 처먹은 인간도 그건 못한다. 비겁해가지고. 얘가 딱 그 매듭을 지려고 딱 전화한 거, 목사님 제가 죄송하다고. 그때 약속을 못 지켜서. 그 내가 야 괜찮아.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조금 힘든데 목사님 만나자고 부담됐을 거야. 그 상태에는 또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네 전화 참 잘했다. 이게 책임지는 거거든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짓는 사람이 되게 많아. 우리가 이 매듭을 짓는다는 게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뭐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딱 매듭을 짓고 가야 그 다음에 진행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면 회의만 계속 하는데 되는 게 없다니까.
학교 공부할 때도 암기해놓고 요거다 답을 딱 해놓고 매듭을 딱 전화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거 이게 매듭을 안 줘놓으면 책임감 없이. 그럼 약자를 생각하고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슈베르트 숭어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슈베르트 숭어 슈숭 하다가 베토벤 붕어 썼대잖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매듭을 안 줘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딱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좀 불편해도 매듭을 줘야 돼요. 그게 책임지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복음에 있는 그거예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 이게 못해요. 구원받았다. 기도의 힘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날개 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자꾸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 비밀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제자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거나 똑같아요. 매여 있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았어요. 노예, 포로, 속국 똑같은 거예요. 제자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청년의 때 어떤 바탕을 준비해야 되냐고. 아까 얘기했던 선택은 자유예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왜 기준에 대한 얘기나 기준이 전부라니까. 기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강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으면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할 일들을 딱 잡은 거예요. 지금요. 요즘 애들이 그런다는 말로 우리가 퉁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애들처럼 살면 요즘 애들 못 살린다니까. 국가에서 지금 뭐 B2 탕감해주고 미친 거예요 지금. 투자하다가 빚진 애들을 왜 탕감해주냐고. 그럼 얘네는 그냥 그 요즘 빚 갚는 애들이 호구래. 다 해주는 거야 국가에서. 아니, 청년 정책이라도 그따위로 잡냐고. 청년들 병신 만든다니까. 머저리 쪼다로 만든다니까. 그게 언제부터? 군대에서부터 그래. 군대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군캉스라며. 그래도 가긴 싫지만 요즘 뭐 흰우유도 안 주는데 딸기우유 준대 또. 주스랑. 딸기우유 안 먹는다. 그럼 먹으면 먹지 마. 준 대로 처먹어. 옛날 우린 그거다니까. 먹지 마. 이게 감사도 없이 요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딸기우유로 바꾼대. 주스로 바꾸고. 핸드폰을 뭐 아예 그 24시간 주제나? 미친 거지. 목적을 상실한 거. 얘 전쟁에 나갈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재테크한다며. 물론 선진 군문화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예 국가가 막 타령하지 마라. 사고치지 마라. 제발 사고치지 말고 멀쩡히 있다 나가라. 그렇게 벌벌벌 싸는데 얘네가 전장으로 돌격 앞으로 가겠냐고. 니나 가세요 그러지. 그 옛날에 그 청문회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국군이 대답 못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걸? 얘네 10년 동안 갈고 닦는데 우리는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이게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지금 이상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요즘 애들이 그렇다면서 얘기하는 건 틀려버린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요즘 MZ세대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무거나 선택 안 해야 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점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또 복음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우리 집 애들 3명 있는데 얘네가 진짜 나랑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 학교에서도 얘네가 우리 첫째가 전교회장 학생 자치회 회장을 딱 하고 나니까 그걸 동생이 둘째가 봤거든요. 둘째는 더 얌전한 애야. 지가 부회장 도전하겠대. 그리고 지난주에 부회장 포스터 만들고 공약 발표하고 아침에 물 묻히고 가가지고 머리
공약 발표한다고 하더라고. 저녁에 떨어졌대.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떨어진 내용 스토리가 뭐냐. 첫째가 한 표 차로 이긴 애 동생한테 한 표 차로 졌대. 그 이게 무슨 불시자 얘기하면 운명의 장난같이 형은 한 표 차로 이겼는데 걔 동생은 자유가 한 표 차로 진 거예요. 그 내가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괜찮다. 그래도 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난 그러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격려의 차원에서 CU 상품권 10,000원을 보내줬거든. 그새 또 기분이 또 좋아져가지고 다음에 회장 도전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했죠. 이게 믿음의 용기라는 거야. 믿음의 용기는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느껴도 갈 길을 가는 거다. 해봐. 자꾸 도전해 보는 거야. 그럼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나와 우리 아이들의 다른 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았다는 거야. 얘네들 여유가 있다니까. 힘이 있다니까. 첫째 얘기했잖아요. 졸업식 가서 영상 보기 얘가 나와서 춤을 추다는 거야. 치어리더를 하더라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나는. 나는 수학여행 갈 때 진짜 번호배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난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거든 막. 짜증 나가지고. 즐겁지가 않아 나는 그런 게. 내가 3번이었으니까 3번 난 차 타니 15번에 뛰어내려고 그랬어. 짜증 나가지고. 근데 얘는 자진해서 지가 썬더가 춤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도대체. 딴 게 없어요. 복음 일찍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 얘가 여유가 있는 거야. 어쨌든 뭐 주워들은 게 계속 있을 테니까.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잃어버린 생명 모르고 빼앗긴 축복 모르고 사명 놓치고 살아간 사람 태반입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답을 못 찾고 이단 사이비로 끌려가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올바른 거 선택하고 올바른 응답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정확한 기준 없이 구분짓지 못하면 똑같이 하나, 똑같이 종교인. 우리말로 다락방 종교인들. 아는 건 더럽게 많아. 아는데 실제가 없는 거, 실제가. 구원의 실제, 응답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만 하면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불신자가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인 거야. 야, 쟤는 뭐 있다 저거. 어느 날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오게 되겠다. 내가 깃발 들고 서 있으면.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거 요한복음 2장 31절을 나한테 얘기해주는 기존 신자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생명의 책인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성경 들고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종교 율법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 지금 하나님께서 두나메 청년선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은 예배 정착이에요. 예배 정착, 확산, 부흥으로 연결돼야죠. 부흥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만큼 슬슬 또 내부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새가족들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예비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또 일꾼들도 준비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하나씩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뭐 11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청년 선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하면 또 부담될 수도 있고 또 뭐 3부 예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청년 선교회 메시지는 제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메시지인데 지금 처음에는 나의 복음은 나의 믿음 나의 기도 쭉 진행했다. 지금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지금 깔아가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나 그게 가장 힘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축복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노트가 언약 잡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이 각 부서에 파송 받아서 각 부서 아이들 챙기면서 슬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의 기준 구원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알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 축복을 현장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전문가가 되어서 큰 증거를 얻어 영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